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기가 또 심하고 또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이 문제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3장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혹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당장이라도 이 에베소로 달려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뒷 내용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이라는 말로 편지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거고 사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떠한 계획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 가운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지금 에베소로 돌아가려는 계획이 어떠한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늦어지거나 혹시 자신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이 늦어지거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의 터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진리의 토대가 되어야 하고 또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든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든 그 순수한 진리를 통해서 다시금 정화되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이미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다시금 이 참된 진리, 순수한 진리로 정화되고 또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설령 죄인된 본성으로 인해서 또다시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금 회개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분명한 건 뭐 직분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먼저 이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의 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진리를 이 교회는 진리의 토대가 되고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교회는 한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정화시킬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교회가 순수하게 보존해야 할 이 진리에 대해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잘 보존해야 할 그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린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굉장한 신비입니다. 또 이뿐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이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거죠. 이러한 진리, 이러한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건의 비밀을 분명히 소유한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인 4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보면 이 본문 4장 1절 시작을 무슨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고 무엇보다 직분자들은 그 경건의 비밀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해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위선 속에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기록된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후일에 일어난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으면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와는 크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후일에라는 이 말을 볼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그렇게 믿음을 버린 자들, 배교자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을 하죠.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금 이런 믿음을 버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버리는 이유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랐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이유 또한 설명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위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위선이 뭐예요? 위선?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악하고 불의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위선이죠.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본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사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오죠. 그때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속엔 어땠어요? 여전히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에 매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위선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위선적인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속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굉장히 잘 관리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모습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이 위선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왜곡된 그 말, 이 말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왜곡된 말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의 왜곡된 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계속 점점 늘어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위선이 어느 순간 미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말이 어느 순간에 진실이 되어버려요. 바울이 지금 이러한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이 상황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교회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한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순수한 진리, 그 경건의 비밀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뭐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뭐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양심이 어떤 양심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이 양심을 찾아보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이제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다고 하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양심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양심의 그 도덕적 의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행동이 굉장히 그 자기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가책을 느끼는 행동이 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행동이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행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양심은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함께라는 의미와 또 알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의미로서의 양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마음의 영역이 마비돼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를 맞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그 결핍을 굉장히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결핍을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과 음식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설명을 해요. 3절 말씀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여기 다 결혼 이제 해보셨고 결혼 생활 오래 해보셨는데 물론 결혼에 그 좋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더 경건합니까? 경건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놓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사람보다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는 사람이 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바울도 독신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바울이 독신을 자기가 선택한 이유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본인이 더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한 거죠. 뭐 그렇다면 반대로 뭐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베드로도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고 더욱이 3장의 내용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할 때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할 때 2절과 12절에 똑같이 기준을 잡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그 자격을 분명히 기록하는 걸 볼 때 바울이 이 결혼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 경건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일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결혼이고 음식물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이 세상에 우상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 강조하는 걸 보게 돼요. 우상은 그냥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 자체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율법에 기록된 음식의 규례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결혼과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악하게 보여지고 악하게 여겨지고 악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하게 창조하신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결혼과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경건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경건의 진짜 조건,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전제를 생각해 보면 지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저주를 받았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거룩하지 않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질서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탈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금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말 속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도고의 의미로 기록된 말이에요. 도고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돕는 기도, 도고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흔히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사실 뜻은 같지만 사실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도고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이 주어졌던 존재였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역할을 회복하게 됐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회복시킬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돕는 기도, 도고 기도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버려야 할 이 경건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니까 좋고 편하고 그래서 변화를 그렇게 반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만큼 경건에 이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편한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연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순간 사람의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 진리로 정화되고 새롭게 무장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려면 가장 근본적인 경건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경건의 본질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경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외식하면서 거짓말하는 양심에 화 맞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늘 존재하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를 더 이상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지금 나에게 가장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음식을 금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이 본질을 흐리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와 모든 모임에 출석한다고 해서 마치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근거로 삼진 않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일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외적인 어떤 다른 모습들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해지는 방법, 경건의 본질로 연단되는 그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킬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늘 연단하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